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받기로 원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자기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삶의 질은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부응할 때 우리의 삶의 질은 결정되어지게 되고 최상의 삶의 질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자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고 해도 스스로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의 질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최고의 삶의 질을 소망하고 소원하지만 실제는 정반대로 최악의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를 덜어봅니까? 분주하게 애쓰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데 삶의 질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비참하기까지 한 아주 처참하기까지 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삶의 질이란 사람이 단순한 노력으로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그 의도에 부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삶의 질이란 사회적이고 경제적으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삶의 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소위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많으면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굉장한 오해요,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논할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돈이 많은, 물질이 많은 불행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균형이 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부응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두드러지는 것, 불쑥 튀어나와 가지고 잘 되는 것, 그것은 삶의 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기로는 오늘날 젊은이들의 대다수가 삶의 질을 돈과 결부시켜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그 보험 사기로 자기 남편을 물에 익사시킨 경우도 그런 예입니다. 돈은 숫자일 뿐이지 삶의 질에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삶의 질은 영적인 것의 비중이 가장 크고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삶의 질이 최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못된 것, 나쁜 것에 중독되어지고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고 그래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채 유리방황하는 궤도를 이탈한 열차처럼 어디로 향해 가는지 모르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찌 삶의 질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한 가지의 영역만 잘못되어져도 삶의 질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균형 잡혀야 되고 골고루 하나님의 의도에 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아프면서 물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으면서 수조 원이 통장에
주식으로 기타 동산 부동산으로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의식조차도 없는 그런 삶은, 돈은 많은데 삶의 질은 최악이다.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지만 만면에 미소를 띌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육체가 건강하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다면 그 사람은 삶의 질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대해지는 것, 평균치보다 탁월하게 높은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부족한 듯한 조건과 환경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질이 최고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간 배고픈 것이 만병통치약인 것 마냥 약간 부족해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 결과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지, 모든 게 넘치고 남는데 더해진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삶의 질 중에서 이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입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감사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다 자기가 잘해서 잘나서 된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혹시 축복을 하신다면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나를 축복하셨구나,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쓸 것인지를 하나님께 자문하고 하나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부가 그 사람에게 독이 되어지고 삶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네 가지 영역이 균형 잡혀야 됩니다. 하나가 펑크 나듯이 잘못되어지면 어디로 추락할지, 어디로 가서 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삶 속에서 네 가지 전 영역에서 균형 잡히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삶의 질이란 무엇인가를 이 5토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퐁당퐁당이라고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키워드가 그리하면입니다. 2절에 그리하면, 4절에 그리하면, 또 여러 곳에서 이 반복적으로 그리하면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해서 삶의 질이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탁월하고 뛰어나고 최상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삶의 질이요, 최선의 삶의 질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마음속에, 내면 세계 속에 각인되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첫 번째는 잊어버리지 말고 각인되어지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실천해야 될 덕목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내 생각을 지배하게 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요, 삶의 질을 깎아먹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실천되어지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생애가 되어질 때 삶의 질은 최상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하면 첫째가 사람들이 원하는 장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그냥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슬픔이 없는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그런 생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맨날 불안, 초조, 근심, 비교의식, 경쟁심, 불평 이런 것 가득하면 그게 어떻게 삶의 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시고 평강이 더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말씀이 없으면 건강도 장수도 평강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관념이 아니라 내 속에서의 인격이요 나를 이끌어가는 주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건 성경 전체예요.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화되어지는 것, 사랑의 체질화되는 것, 사랑이 생활화되어지는 것,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은 배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시행착오가 빠지고 어려움에 봉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라고 하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방패가 없는 것과 같아요. 사랑이 없는 것은 불화살을 맞으면 방어할 방어책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쏘는 화살이 사탄이 직접 쏩니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쏩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불화살을 날립니다. 그랬을 때 무차별적으로 불화살을 맞고 증오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혈기가 생겨지는 겁니다. 사랑이 있었으면 어떤 불화살을 쏴도 견뎌낸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사탄은 내가 믿었던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이 없는 것을 딱 알아채리는 그 순간에 불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나의 반응은 혈기의 반응이요, 증오의 반응이요, 정죄 비판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질을 논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질이 최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시 반복을 합니다. 처음에는 큰 틀에서 프레임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앞에 것은 큰 틀에서 이야기했으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날마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인자와 진리, 사랑과 진리가 똑같은 말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맨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렇게 나를 양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요? 인자, 자비라는 말이잖아요. 사랑이 곧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목줄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혈기가, 내 기분이, 내 관념이, 내 경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행착오와 아픔은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라. 어떻게 새겨져요? 내가 죽음에 넘기우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못 박힌 채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내 마음에 이 사랑이, 진리가 인격화되어지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버젓이 살아있으면 하나의 이론이요, 관념에 불과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아무런 힘이 없는, 복음이 분명히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채로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에 넘기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냐? 사랑의 품격을 이루는 것이다.
사랑은 무조건 그냥 다 누구나 수용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죄로 이끌어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욕심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게 하는 것과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임이고 방종입니다. 매일매일 이 사랑과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최선의 삶이요 최상의 삶의 질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결합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질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니까 위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 기쁘고 슬프고 증오심이 가득한데 기쁜 척하니까 이중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삶이 그거였습니다. 내면 세계는 그리스도와 사랑과 진리가 없으면서 종교적 행위만 계속하니까 겉으로는 깨끗하고 옳은데 내면 세계는 전혀 옳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의 그 삶의 전철을 밟는 겁니다. 말씀은 없이 사랑은 없이 행위만 계속되어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쁜 사람인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연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출이 아니라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사랑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이끌어가는 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용서 못할 사람도 증오할 사람도 없고, 원망과 시비도 사탄이 잠깐 넣어줄 수 있어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머무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즉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면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왜 우리 삶 속에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원망과 논쟁 속에서 극한 대립을 이루며 원수가 생기느냐? 믿음 따로, 인격 따로, 생활 따로,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인격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반응한 것처럼 나도 반응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것도 없고 문제가 생길 일도 없습니다. 전부 문제는 나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내 악한 옛날 그 타락한 본성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철저하게 십자가를 못 박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사랑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수많은 표현 중에 마음판에 새기라, 얼마나 강한 어조입니까? 마음판에 새기라. 도장을 새기듯이 내 마음판에 진리가 새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로 이끌어가고 그것이 삶의 방법이 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우리의 그 삶의 질은 최고의 삶의 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라. 진리가 너로 하여금 이끌어가면은,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하여간 뭐가 하나 단추를 잘못 깨어지면 줄줄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불편한 관계요,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은 고사하고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인격이 되어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나의 생각과 기분까지도 기질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시행착오 없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장애물을 만나지 않고 평안하게 범사에 잘 되도록 하나님이 길을 지도해 주신다. 전부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의지하니까 오히려 역기능이 초래되어지고 시행착오가 발생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시행착오 없는 길, 순탄하고 평탄한 길을 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행착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 생각이 앞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또 반전을 시켜서 우리가 올바르게 가면 축복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꼭지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생각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이지 내 스스로 발현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악한 겁니다. 왜? 악한 본성을 의지해서 눈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삶의 허세와 삶의 자랑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짜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과 하나님 더 잘 경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꼭지는 무엇입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4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는 피를 흘린 자로 취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입으로 구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어져야 될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의 여부는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내가 드리느냐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집의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한마디로 더 풍성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꿍쳐놓으면 인색하면 정반대로 있던 것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꼭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의도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홈 트레이닝, 헬스 트레이닝, 헬트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앞세우고 있습니다. 돈을 안 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집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돈을 투자해서 안 빠지고 돈이 아까워서 몸을 만들려고 또 이 헬스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몸의 건강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고의 면역력은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결합되어지도록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 삶을 양도할 때 그 면역력은 최고치가 되어지고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놀라운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다가 금상첨화로 내가 트레이닝을 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이생과 금생에 약속이 있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체의 훈련을
절대화시키는데 절대화가 아닙니다. 몇 퍼센트일지 모르지만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의 골수를 윤택하게 되는 최고의 보약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과 결합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삶의 질이 최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만면의 미소를 띌 수 있고, 내면 세계 속에는 죄와 죄의 세력의 그 단절 속에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이 가득한 그런 내면 세계예요. 바깥으로는 입고 먹고 쓰는 것에 있어서 빈핍하지 않고 채무 없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주머니 사정이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나을 게 뭐 있습니까? 쌓아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체적으로 어디 아픈 데 없고 약국 갈 일 없고 병원 갈 일 없으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약국 가고 병원 가는 것들이 너무 빈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원인을 사람들이 너무도 몰라요. 그게 영적으로 잘못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되어진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사인이라는 거 모르고 그냥 병원을 갖다 내 집처럼 드나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병원과 약국과는 담싸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양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요청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고 말씀 이끌어가는 삶으로 내 삶을 양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넘어짐을 제거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병 걸릴 것을 막아주셔서 면역력을 더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이것은 신비요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원리도 아니요 무슨 규칙도 없고 하나님의 신비한 그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나는 뭘 먹었으니까 건강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손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를 주셨고, 그래서 무언가 가야 될 길을 막기도 하고, 또 우연히 가게 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기도 하고 무슨 차도 마시기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작업하셔서 우리의 면역력을 극대화시켜서 나쁜 그 염증이라든지 나쁜 세포들을 갖다 괴멸시키시고,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슬픔이 깃들고 뭔가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하면은 잠언을 펼쳐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4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부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뭐가 됨이라?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이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양약이요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면역력이요 경쟁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아픈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공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중이라고 하는 것의 사인입니다. 아이고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어디 하루 이틀 휴가를 내서 말씀 속에 푹 빠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에 잠기길 바랍니다. 말씀이 난지 내가 말씀인지 모를 정도로 말씀 속으로 말씀이 꽉 차서 사랑이 가득 차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사랑으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려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신학이요 신앙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각오와 결심이나 세상 교양 교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서 삶의 질을 최절정에 꼭대기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생애가 쭉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